구원의 홈즈 듣고 읽는 예배.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삶을 죄에 내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복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전하고 다니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어릴 적에 지냈던 제2의 고향 나사렛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와 같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에 매인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반가워했던 이 복음. 과연 나사렛 사람들도 믿었을까요? 처음에 나사렛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감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동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도 별 볼 일 없게 느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좋은 이야기로는 인정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어려운 동네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예수에게 좋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뭐가 훌륭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이번 주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안으로 묶여버린 우리의 마음.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공부의 문제와 장래의 문제 등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둠으로 가둬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난한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나사렛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눈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 복음의 선물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돈과 명예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으나 그것들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믿고 의지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제가 저의 마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래에 대한 걱정, 죄로 인한 불안,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평안이 없던 마음 등의 어두운 마음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생각해보기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묵상해보세요. 생각해보기 1번. 나는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나요?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요? 2번. 나의 삶에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